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의 배경이 네로 황제 주 64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대대적 박해가 시작되는 그 해입니다. 64년 바로 직전 혹은 바로 직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된 직후나 아니면 그 전, 그래서 그 당시가 많은 곤란과 또 시련과 어려움 속에 처해져서 있던 교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또 여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새롭게 다져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방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방의 신은 그들이 늘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치고 필요하게 될 때 그 신에게 찾아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도록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가까이 한다라기보다는 신을 두려워하고 꼭 필요하고 어떤 큰 문제가 있게 될 때는 그 신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서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모시고 살아갈 분이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해서 멀리 있다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저 나와서 제사하고 도움을 피하는 필요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될 대상이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의 인사말을 하고 나자마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그 신에 대한 마땅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리로 그저 신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그분께 드려서 그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이 우리가 얻어낸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이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3절에 보면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산 소망이 있기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있도록 해주셨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구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고 그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그 모든 혜택,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태도와 방법과는 매우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고 또 그분을 섬기되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또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인 공적인 박해가 바로 있기 전 혹은 있고 난 다음입니다. 얼마나 신앙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죽음에 내놓이게 되고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도 그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어떤 종교인도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게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합니다. 이것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8절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권면을 더 붙여줘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받아 누릴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살지만 성도의 시선이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최종적인 시선으로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살면서 가졌던 죄된 욕망, 악한 욕망들을 본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 한자말로 풀면 그런 뜻인데 정확한 의미는 죄된 옛사람의 욕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살면서 가졌던 모든 악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본뜨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저 본떠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오히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15절, 16절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 너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이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또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그저 겉으로 잘 보이는 모습 갖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행위들을 잘 살피시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속의 중심을 늘 바르게 세우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한 달 우리 남은 생에 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흩어져 살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한 또 다른 조치가 발표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또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신앙의 회복과 신앙 다지기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구별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매우 독특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너무나 귀한 것들을 값없이 받게 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섬겨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우리의 속중심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늘 세워 섬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